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소명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끝으로 예레미야의 공식적인 예언 활동이 끝이 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0장부터 반복되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54절에서 58절까지, 그리고 바벨론의 이 예언이 전해지는 내용이 59절에서 6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유독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더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큰 힘과 위용을 떨치던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여전히 크고 두려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너희에게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는지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면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소망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두껍고 튼튼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벽을 무너뜨리고 높은 성문을 불태우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심을 믿으며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다시 유다 멸망 전 시드기야 왕 제4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아직 유다도 멸망하지 않았고 더구나 바벨론의 어떤 멸망의 징조도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이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받은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를 한 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스라야에게 전해주며 바벨론에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바벨론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을 전하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63절입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책에 돌을 메어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라고 말입니다. 돌이 묶여 던져진 책은 물 위로 스스로 다시 떠오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벨론도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이 구절을 몇 번이나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주전 586년까지 40년 이상을 사역하였습니다. 문득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40년의 시간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생각해보며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마지막을 지켜보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실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았던 불편했던 메시지였고 당장 일어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자신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로 인해 엄청난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유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르심에 거절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과도 갈등하고 자신의 민족 유다 백성들과도 갈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 의지와 내 생각은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그 진리의 말씀에 결국 항복하고 만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름받은 모든 소명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시던 그때의 말씀을 함께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 직접적이고도 강압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간접적이며 인격적으로 부르시기도 하며 그 방법은 다르지만 모든 신앙인은 소명자입니다.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고 우리를 성별하셨으며 열방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로서 마땅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과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때로는 갈등하며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맡겨주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과제임을 인식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버겁고 어려울 때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부족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4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소명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숱한 이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개인의 삶으로서는 만족과 유익이 없는 지독하게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비참한 나라의 운명에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이 기막히고 버겁고 어려운 사명을 삶으로 가감없는 메시지로 살아낸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소명자는 잘못된 것들을 허물고 멸망시키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또한 소명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심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이 귀한 사명이 부름받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를 아시고 성별하시고 세워서 사용하신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소명받은 자로 부르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런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